이제부터는 여리고성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실제적 전쟁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략면에 있어서도 과거 어느 나라 역사 속에 나오는 전쟁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병전이라는 전술을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전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다르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지극히 세속적인 것이 지극히 영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건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만 봐도 그런 구분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 문화, 전략, 논리 이런 것들을 애당초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창조받지 않은 것을 창조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속적인 거, 영적인 거 구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주셨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사실 이 표현은요 여호수아 3장의 가나안 정복 직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성 패배 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것으로 저자가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이 일어나 새롭게 전쟁하는 모습으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그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골짜기를 앞에 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저쪽에 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주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 5천 명을 택해서 성읍 서쪽에,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매복한 군대는 못 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제 그걸 보고 아이 왕이 여호수아를 봤어요. 그리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지금 골짜기에 이렇게 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급히 나가. 그러니까 뭐 생각할 틈도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급히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신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 이겼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라바는 광야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요단 사해 쪽이에요. 그쪽으로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니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한 대적일수록 교만을 역이용하면 오히려 이기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에 그런 말이 있죠. 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패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뭐 하나를 잘하면요. 금방 들어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했다, 할 수 있다, 자신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 왕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조금이라도 뭔가 머리를 쓰고 뭐 지략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은혜가 없다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근데 여기 보면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적 방법이 있었고 또 아이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이 둘 다 가르쳐 주신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일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주관적인 구분은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1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아이뿐만 아니라 그 옆에 가까이 있던 베델도 저거 봐라. 저 아이 성에 패했던 애들이 또 오네. 이렇게 하면서 베델까지 합세해서 아예 방심을 하고 성문까지 다 열어놨어요. 이건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성읍은 공격하기 힘들지만 성문은 열어두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의 극치죠. 그래서 성문까지 열어놓습니다. 이들은 복병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성의 교만과 어리석음, 교만한 세상은 겸손한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겸손한 성도가 교만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는 하루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아이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군대, 누가 이기나 한번 살펴봅시다. 1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진두지휘하십니까?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누가 진두지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을 이끌고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 그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세요.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런 구절이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유명한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여기를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이랑 만나는데 만남이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시험을 보러 갑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오늘 에너지가 떨어졌는데 에너지를 주세요. 오늘도 직장에 가는데 이 직장이 너무 가기 싫습니다. 저에게 좀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고 삶 속에 끌어들이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찮게 나를 불러대니 그러실까요?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너 함께 해줄게.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놀라웠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진두지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에 승리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도 가르쳐 주세요. 요 때다. 그러니까 지금 단창을 들어라.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 절묘한 그 타이밍,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놔요. 그러니까 성문까지 열어놓고 다 나갔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성에 불이 타고 있어요. 아차하죠. 아이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제는 샌드위치로 막혔어요.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 탁 돌아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앞뒤로 막힌 거죠. 이런 운명을 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또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너무 잔인하긴 하지만 승리는 승리니까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끼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얼마나 사연이 많았던 아이 성이었습니까? 사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승리,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순종이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를 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좋은 예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해 주세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전에 말 안 들었으니까 나 상관 안 해.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하이라이트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승리,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룬 승리, 그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실수했다면 또 실패했다면 하나님께 다시 진두지휘를 맡겨드립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군대 장관 되어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